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가 오는 또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했는데,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위로와 또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어도 이 고난에 또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텐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또 그 질문이 이어져서 고난으로 이어지고, 또 절망으로 이어지고, 또 분노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또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큰 위기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임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며 나의 이 고난에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의 세대에게 또 욥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다 보면 질문들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다들 건강해 보이는데 왜 내게는 이런 다른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지 질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것인지, 왜 내 외모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왜 나만 취업이 안 되는지, 왜 다들 연애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는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욥이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과 많은 질문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도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고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살아가죠. 근데 이런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여러분들보다도 안 믿는, 또 의심이 있는 그러한 넌 크리스천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혹시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네 삶은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어렵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생기느냐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잘못과 또 여러분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욥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42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제는 이것이죠. 욥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는가? 욥의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욥과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욥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온전경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완벽했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했고 죄에서 많이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런 자에게도 고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는 것이죠. 완전하고 죄가 없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사탄의 시험을 통한 고난이 임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즉 고난의 시간은 고난으로 인한 절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걷는 길이 되기보다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기간을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욥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묵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의 경우를 보면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함과 원망.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보면 그 안에 마음속에 억울함이 많더라고요. 분노가 많고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장본인을 향한 원망. 그러니까 때로는 관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깨트려 버린 그러한 그 가족 구성원을 향한 원망 그리고 억울함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오늘 욥의 고통과 같이 피부 질환을 좀 알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드름이죠. 오늘 나오는 이제 질병은 아토피 피부병의 이렇게 그 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증성 궤양성 피부 질환, 그러니까 여드름과 아토피 같은 계열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피부과를 갔다가 부작용이 나서 하루아침에 곰보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하루아침에 곰보가 된 적이 있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 남중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저를 멀리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오늘 욥의 고백과 달리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21살까지 했습니다. 1살까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의 주제는 그것이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제 피부가 조금이라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남들처럼 연애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서 공부에도 조금 더 집중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21살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욥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내의 고백과 같이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원망과 서운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구마구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어려움이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외적인 어려움이든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죠. 그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이유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이해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하나의 책과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책으로는 저런 표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개봉을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전교인이 가서 영화를 봤죠. 라이언 킹하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2번 봤는데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롯데시네마로 가서 우리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때 봤던 그 감동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이라는 맥이 나와요. 사랑하는 딸이 유괴범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딸이 너무 이쁜 딸이었는데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담장을 쌓고 살아갑니다. 딸을 잃고 슬픔을 잠겨 살아가던 맥에게 딸을 잃었던 그 오두막, 그 장소로 누군가 초대를 합니다. 그 편지를 주고 맥은 초대에 응하게 되죠. 그곳에서 맥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영화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책과 영화는 오늘날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의 문제, 낙심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 예기치 않은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 자체를 단절시키고 원천 봉쇄할 수는 없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면 그 고난의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보셔야 돼요. 욥이 기록된 이유가 그것이에요. 인내하는 자의 결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우리가 욥의 인내도 받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 한 달 동안 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욥의 끝이 좋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갑자기 마주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고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고난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 자로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결말을 아는 자로서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고난이 기본적으로 고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행복할 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었던 일이었는지. 근데 한번 무너져 보고 관계가 깨어져 보고 고난이 임하면 달라지죠. 위기 속에서 긴장감을 입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온전경악했던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충분히 입술로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내게 고난이 너무 심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또 제 개인적인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봐도 그렇고 많은 믿는 신앙인들이 고난의 순간을 만나면 흔들려요. 그리고 죄를 범해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늘 밤 그냥 친구 불러서 밤새 꺾는 거죠. 그냥 한 잔씩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그냥 우리 이슬이의 힘을 빌려서 그냥 하소연하고 이상한 곳에 가고 싶죠. 나의 정욕을 좀 탐하고 싶은, 쏟아내고 싶은 곳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오늘 아내가 얘기했던 이 말이 사실 같은 흐름이라고요. 육신의 고통으로 물론 욥은 등장을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나오는 모든 고통에 해당이 돼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취업이 잘 안 되는 고통이 임했을 때, 뭔가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사실 우리는 지치고 견디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올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욥의 아내의 고백이 한순간에 그냥 터져나온 고백 같지만 주석을 살펴보면 이 간병해 보신 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너무 이게 간병을 해도 나아질 기색이 안 보이니까 참고 견디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너의 피부병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제 무엇을 바라겠느냐, 무엇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냥 확 죽어버리자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면에 보면 이제 장애를 가진 그 가족들 같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수십 년을 참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안 돼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길로 가고 싶어지는 순간들. 고난이 이어지다 보면 죄의 길로 빠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죄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영적으로 가장 힘들어진, 정신적으로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순간에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죠. 내가 뭐에 잘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관계에 약하면 관계를 통해 죄를 타고 들어오게 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약하면 정욕을 건드려요. 내가 무슨 물질의 유혹에 약하면 물질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죠. 그래서 저는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막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신다는 말을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구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에게 가족이 있었는데 대장암 4기라는 큰 위기가 갑자기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어머니께서도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원래 있으셔서 아들의 그러한 되게 귀하고 이렇게 순종적이고 잘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장암 4기라는 선고를 듣고 어머님께서도 이제 정신적으로 더 약해지시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내조차도 혈액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또 그의 그러한 투병 생활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렇게 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투병 생활 중에서도 저는 그 고 이관희 집사님의 한 고백이 기억에 남는데요.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에 대해서 손익을 따져보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더 큰 플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삶 전체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저의 결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간에 함께 준비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오.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착착착. 힘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도전을 줬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욥의 고백의 현실판이죠. 오늘 우리가 첫 찬양으로 드렸던 욥의 고백도 저 영화의 OST인데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보다 더 큰 게 내 삶에 이미 임했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해요.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다나와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아니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죽은 줄 알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인생이 끔찍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나를 의지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보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고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 속에서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실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러했듯이,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이 그러했듯이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둠의 끝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더 이상 고난 가운데 빠져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가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신앙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